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감사함이 넘치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도님들 중에는 감사함이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또 어떤 분들을 보면 감사함이 있는 분들이 있어요. 또 어떤 성도님들은 감사함이 넘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감사함이 넘친다는 말은 모든 일에 다 감사하는 성도들이라는 거죠. 근데 감사함이 없는 성도와 감사함이 넘치는 성도를 비교해 보면은 누가 자존감이 높으냐? 감사함이 넘치는 사람이 자존감이 높습니다. 누가 더 행복하냐? 감사함이 넘친 사람들이 행복합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은 감사함이 넘치는 것이 좋습니다. 지나칠 정도로 감사해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사도는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권합니다. 너희가 감사함이 넘치는 성도들이 되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감사함이 넘치는 사람이 될까? 6절에 보면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은 이 소속이 달라진 사람들이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거는 명료한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과거에 저들은 주인이 달랐어요. 여기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다는 말은 예수님이 주인이 됐다는 거야.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 됐다는 거야. 이거는 인생의 아주 중차대한 변화입니다. 영화 배너라는 영화에 보면은 영화 성의라는 영화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장면이나 그런 거는 배너가 더 압도적이지만은 그 내용면에서 본다면 성의라는 영화가 정말 더 압도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이 성이라고 하는 영화는 그 로마에서 태어나서 로마에서 자랐고 로마의 호민관이 된 정말 정통 로마인이죠. 근데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으로 변해가는 과정인데, 그 변화되는 과정을 보면은 이제 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그 일을 수행했던 사람이었는데, 그 십자가 기둥을 붙잡고 있는데 십자가에서 피가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그 피를 닦아냈어요. 근데 그 피가 떨어진 이후로 그가 경련과 같은 것을 일으켜요. 주기적으로 그게 일어납니다. 그래서 더 이상 업무를 수행하지 못하고 이제 소환이 돼서 다시 로마로 갑니다. 근데 로마에 갔는데 로마 황제가 그에게 명령을 내려요. 너는 이제 그 원인이 무엇인지 내게 말하라 그랬더니, 아마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은 그 사람의 옷이, 자기가 옷을 갖고 있었는데 그 옷이 내게 영향을 준 것 같다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너 그 옷을 찾아서 불살르라는 황제의 명령이 내립니다. 그러니까 황제가, 그리고 네가 무엇이든지 써도 되니까 그거 가지고, 그의 아버지가 로마 원로원의 원로 중에 한 사람이었으니까 모든 권한을 그에게 위임을 주면서 합니다. 그래서 그가 그 옷을 찾으러 가는데, 그 옷을 찾다가 보니까 그리스도인 공동체에 들어가서 사는 거야. 근데 이 마지막에 뭐 얘기를 하면 길어지니까 결론을 얘기를 하면, 그가 그들의 삶을 보면서 어떻게 저 사람들이 저렇게 살까? 그러니까 한 아이가 조금 당나귀를 얻었어요. 그런데 당나귀를 얻었는데 자기 친구가 장애가 있어요. 그러니까
나보다는 네가 더 필요할 것 같아. 네가 가져. 그걸 주는 거야. 그 외에도 장애를 입은 여자가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는 거야. 너무 행복하게 노래를 불러요. 장애가 낫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저렇게 장애인이 노래를 부를 수 있느냐. 그러면서 저거 위선이라고 그러는데 지켜보니까 그게 진심인 거야. 그래서 그 사람들의 삶을 보면서 마지막에는 베드로를 만나게 됩니다. 근데 베드로를 만나고 나서 그가 치유가 돼요. 그리고 그가 이제 마지막에 한 행위가 이 로마의 최고의 경의를 표하는 방법이 가슴에 손을 얹는 거야. 이게 황제에 대한 예인데 딱 그 앞에서 손을 가슴에 얹습니다. 그리고 나의 생명, 나의 재산은 다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그리고 완전히 그 다음부터 십자가에서, 그러니까 그 사람이 마지막에 이제 죽습니다. 근데 그 처형장을 가면서까지도 당당하게 걸어가는 그 모습 볼 수 있는데, 그 주인이 바뀐 거야. 우리의 주인이 원래는 누구였습니까? 마귀죠, 마귀. 마귀가 우리의 이 양심을 악하게 만들고 우리로 하여금 그릇된 삶을 살게 하는데, 그 마귀에게서 우리가 노연한 거예요. 우리 과거의 주인이 뭐였어요? 돈이죠, 돈. 왜 그러냐면 돈 때문에 우리 일하잖아요. 돈 때문에 주일도 범하잖아요. 그게 돈이 시키는 대로 하는 거야. 돈의 지배를 받는 삶이에요. 그러니까 돈이 주인이었어요. 젊었을 때는 쾌락이 또 주인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제는 우리가 달라진 사람들이죠. 과거에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 다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 우리의 주인이었는데, 이제는 위대한 전환점이 생긴 겁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피로 속량을 받은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주인이 바뀐 거야. 우리 복음성가 중에 이런 노래 있습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내 주 대신 주 앞에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그러니까 이제 사랑했던 모든 게 그게 다 내 주인이었는데 이제는 주님만 사랑하는 사람으로 바뀐 거죠. 그 사람들이 바로 예수님을 주인으로 삼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누가 감사함이 넘칠 수 있느냐?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은 자들만 감사함이 넘칠 수 있기 때문에 사도는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삼았다는 이것을 인식하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삼았으니 이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사도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행하여야 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말은 예수님 안에서 행하라는 거야. 예수님 안에서 행하려면은 예수님의 마음을 가져야 돼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이는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러니까 예수님의 마음이 있게 되면은요,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예수님처럼 말하고 예수님처럼 행동하게 됩니다. 예수님처럼 형제를 긍휼히 여기고 그렇게 더불어 살 수가 있는 게 되는 거죠. 어제 저하고 신학교를 같이 다녔던 충신 동기 목사님이 찾아왔어요. 이제 그분이 아내가 병들어 가지고 이제 아내가 병들어서 한 7개월 전에 한국에 치료를 위해 돌아왔는데, 지난달에 아내가 소천을 했어요. 근데 그 친구가 와가지고 그때 어렵다고 그래서 좀 치료비를 좀 보내주려고 그랬었는데 연결이 안 돼서 못 보내줬어요. 근데 그 친구가 얘기를 하는데 자기 힘들까 봐 하나님께서
마지막 일주일 만에 하나님께서 아내를 데려가신 것 같다고. 마지막에 자기가 이 아내를 끌어안고 있는데 그 아내가 마지막으로 얘기한 게 뭐냐면 처갓집에 가고 싶다고 그래갖고 처갓집에 갔는데 조카들이 왔으니까 애들한테 좀 치킨을 좀 사줬으면 좋겠다고, 나 쟤들이 맛있게 먹는 것 좀 보고 싶다고, 자기는 하나도 못 먹는데 그 한 먹었으면 먹는 거 봤으면 좋겠다고 그렇게 얘기를 해서 주문을 했는데 화장실 좀 가고 싶다고. 근데 못 일어나더래요. 어제까지 일어났었는데. 그 자기가 안고 갔는데 화장실에서 자기가 심정지가 오는 걸 느꼈대요. 그래서 데리고 와가지고 보니까 진짜 숨을 안 쉬는 거야. 그래서 인공호흡하면서 그래가지고 했다는 얘기를 듣고, 그러면서 아직도 초췌해요, 모습이. 그러니까 아내 때문에 많이 힘들었다고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 마음이 제게도 지각이 되는 거야. 많이 힘들었겠구나. 세상 사람들은 아내가 죽으면 화장실 가서 웃는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 친구는 그게 아니에요. 스마트폰에 그 친구한테 제가 계좌번호를 보내달라고 그랬더니 아내 사진을 거기다 뒀어. 거기다 아내 사진을 두고 이래갖고 저로서는 좀 과하게 돈을 보내줬어요. 근데 예수를 주로 삼은 사람들은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생각하고 행동하는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예수를 주로 삼은 사람들이 오늘 감사함이 넘칠 수 있고, 그 안에서 행하는 사람들이 감사함이 넘칠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감사함이 넘치면 어떻게 하느냐? 성경을 보면 감사함을 넘치는 사람들의 표시가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는 거야.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우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염려를 지나치게 많이 하는 경향이 있어요. 내 삶을 하나님이 다 주관하신다는 걸, 그 대존재를 잊으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되시고 그런데, 근데 우리에게 당혹한 일이 생기면 하나님이 내게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하나님이 다 아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다 아시고 우리에게 이런 일이 생겼다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감사함으로 안 하면은 하나님께서 그 뜻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또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면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먼저 오고, 그리고 응답이 옵니다. 그리고 상황이 반전되는 역사가 일어나요.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사도께서는 감사함이 넘치는 인생들이 되라고 말합니다. 모두가 감사함이 넘치는 인생들이 다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